반갑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너희의 예비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지금 간다는 말은, 내가 떠난다는 말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떠나고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안녕하고 내가 나중에 재림할 때 보자 이게 아니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참 놀라운 신비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거죠.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을 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와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역할이 끝나고 예수님은 할 일이 없고 예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 또 특별히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 되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처가 있다, 거처를 예비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 이 말씀이 어떤 장소를 단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또 승천과 또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집이 있다. 이걸로 우리가 근심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보면 집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집 걱정한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거처를 마련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인 나,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참된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백성을 회복하시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화해케 하셨고, 또 진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시죠.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다 하실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게 유일하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우리 빌립이 물어봅니다.
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육체로 오신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입니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깨닫는 자가 아버지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올 때 아버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이때에 기독교만 고집적으로 "너희만 길이냐 진리냐." 막 이야기할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만드신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길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딱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속이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의 정상, 그게 이제 다원주의입니다. 여러 종교가 다양한 길로 등반을 합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양하게 등반을 하지만 결국 정상에 만나니까, 예전에는 서로 종교끼리 싸워서 죽이고 살리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하지 말자. 정상에 다 올라가 보니까 같은 하나님이더라. 이게 속임입니다. 속임.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예수를 본 자, 예수를 깨달은 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고 그 이어지는 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로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더 큰 일은 뭐냐? 나보다 더 큰 일은, 예수님도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은 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때부터 했죠. 그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런 면에서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였냐? 이방인까지 성령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온 민족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더 큰 능력은 선교, 구원의 사역과 규모,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13절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하나만 달랑 떼놓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자. 그러면 무조건 준다 그랬어. 이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요 문장 하나만 딸랑 떼가지고 내가 구할 것 리스트 적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구합니다. 저것도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구합니다. 저것도 구합니다. 해서 얻을 수 있다 말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자가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을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내 명예, 내 마음, 내 존재로. 내 존재가 뭐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 모든 그 의지대로, 그 뜻대로, 그분의 존재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구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듯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돼요.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출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내가 그분의 뜻에 합하여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듣기를 기뻐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군요.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분이 너무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굴복돼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또 깨닫고 순종하고 적용하며 하나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